오늘 찬양팀 박수 한번 쳐주세요.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쩔 때, 좀 뭔가 이렇게 계획들 안 될 때 성교사님은 더 은혜가 돼요. 성교사님 수많은 찬양팀을 섬겼고 예배 사역을 했고 얼마나 훌륭한 찬양팀자들 많이 알겠어요.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교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억지로 다녔어, 억지로.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청년부 들어가서는 교회를 안 갔어요, 절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교회 가면 우리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아니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찌질이들. 그리고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중에 선생님이 기회가 될 때 간증을 할까요? 선생님 하나님 26살에 뜨겁게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내 마음에 후회되는 게 뭐예요? 나는 왜 중고등부 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을까? 나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왜 안 갔을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여러분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제 특별히 우리 찬양팀 몇 명 친구들하고도 만났었는데 우리 찬양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또 사모함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들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는데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과 같이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준비됐죠? 선지자 오늘 좀 빨리 갈 거예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지난주 기억나죠? 마가 요한이. 지난주 1장 1절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the gospel about Jesus Christ, Son of God. 빠따몰라냐? 맞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난주 얘기했죠. 그 어려움을 통과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그 마가 요한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마가복음을 썼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죠. 약할 때 강함 대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왜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런 질문 안 하죠? 그래서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질문하면서 읽으면 제일 재밌어요. 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얘기했을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한 후에 가장 먼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왜 했을까? 마가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 뭘까요? 여기 2절부터 5절까지 우리 보면 결국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가 쓴 글을 한번 봐봐.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지? 그리고 4절, 5절 그렇게 써있는 것과 같이 기록된 것과 같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약속을 뭐 하셨다? 이루셨다. 어려운 말로 약속이 성취되었다. 우리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알죠? 우리 다음에는 영어 찬양 많이 해요. 영어 찬양, 루카스를 위해서도 영어 찬양 중에 한국어 가사도 있고 뭐 인디어 가사도 있어요. 섞어서 우리가 같이 하면 너무 좋습니다. 웨이메이커 가사 중에 뭐 웨이메이커 그 다음 뭐예요? Promise Keeper. 약속을 지키시는 분. 여기서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없죠?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도 약속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수많은 약속이에요. 친구와의 약속, 부모님과의 약속, 자기 자신과의 약속, 공동체 약속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 질문, 지금 이번에 손든 사람 선생님이 진짜 좋은 선물을 줘. 오진성 교사님 저 한국에 가 있는데 내일 와요. 이거 손드는 사람은 한국에서 진짜 비싼 거 내가 사드릴게요. 손들어봐요. 나는 지금까지 약속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물을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시
우리는 약속을 어기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분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을 두 개로 뭐로 나누지? 구, 약, 신, 약. 이 약은 바로 뭐예요? 약속이에요. covenant, perjanjian.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가 영어로 뭐죠? history. 이걸 나누면 뭐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의 이야기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이사야서만이 아니에요. 다음 밑에 넘겨주세요. 방금 읽었던 마가 요한이 야, 이사야에 이렇게 썼지 라고 했던 그 말씀이 똑같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있다? 출애굽기에도 있죠. 말라기에도 있어요. 여기서 질문, 말라기는 누가 썼을까? 말라기는 누가 썼어요? 어릴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제가 말라가 썼어요 이랬어요.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예요. 표정도 왜 그래? 표정도 왜 그래? 지금 남자들 어제 피곤해? 다시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 선교사님 위해서 저를 보세요. 한번 웃어봐. 고마워. 준수는 잘 웃었어. 할렐루야. 이게 힘이 나야 저희가. 다시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서에서도 예언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출애굽기에도 말씀이 있고 말라기에도 말씀인데 똑같아요. 여기서 질문. 그럼 이사야, 말라기, 출애굽기를 쓴 누구? 모세. 이 세 사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사실 아무 관계도 없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왜 관계가 없냐면 이사야는 언제 쓰여졌냐면 BC, 기원전 750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잘 기억해요. 이사야는 언제 써졌다고? 기원전 750년 전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살아있었으니까. 그럼 말라기는 언제 써졌냐면 기원전 450년. 지금 차이 얼마나 났어? 300년. 오케이, 계산 좋아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는데 대략 기원전 1400에서 1300년 정도로 추측을 해요. 잘 봐. 출애굽기, 이사야, 말라기 이것이 쓰여진 연도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크죠? 근데 이 안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 쉽게 말하면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요. 직업도 달라. 이사야는 원래 왕궁에서 고위 관리, 직업으로 가면 고위 공직자야. 뭐 장관, 총리 이런 사람이에요. 말라기는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제사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뭐죠? 애굽의 왕자. 그리고 40년, 40세 이후에는 떠돌이, 종. 그 다음에는 이제 민족의 지도자. 보세요. 살았던 시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 직업도 달라. 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됐을까? 뭐 우리 요새 드라마에서 막 미래와 과거를 잇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사야서, 말라기서, 출애굽기가 연결될까? 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 몇 권? 신구약 2개, 크게 나눴을 때 2개, 작게 나누면 66권이 전부 다 하나로 연결돼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놀라보세요. 성경에 OW1H 딱 보세요. 너 딴 생각했니? 잘 봐. 성경에 OW1H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세요. 성경은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디에서 썼고, 무엇을 대해서 썼고, 왜 썼고, 어떻게 썼고. 알죠 이거? OW1H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사람의 수를 다 합쳐보면 한 40명이 넘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쓴 것도 있어요. 모세는 5개 썼고 바울은 13개 썼고 이래요. 다 합치면 4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직업이 아주 다양해. 아까 얘기했듯이 왕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대사장도 있었고 뭐 고위공직자도 있었고 군사 지도자도 있었고 신인도 있었고 양치기도 있었고 신약에 가면 누구들 나와? 마태,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 국세청 직원이지. 또 어부, 물고기 잡는 어부도 있었고 누가? 의사 선생님.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그리고 다양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빠른 거는 기원전 1400년부터 기원후 AD 100년까지 다 합치면 거의 몇 년, 1500년 동안 쓰여진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책을 쓴다고 생각해봐.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 사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 성경을 썼어.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을 찾아가지고 모았더니 어떻게 됐다? 이게 하나로 연결된다.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계획했을까? 저랑 비슷한 연배가 우리 김광석 집사님 계시고 선생님 계시고 예은기 선생님 계시는데 우리 여러분도 모르고 혹시 냉정과 열정 사이라는 소설 아세요? 냉정과 열정. 무슨 아세요? 그게 저 선생님 대학생 때 좀 유명했던 일본 작가 소설이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영화로 나와서 이게 한동안 한참 붐이 돼가지고 이 소설에 나오는 피렌체 이탈리아인가? 거기가 한국 사람들 진짜 많이 가는 관광지거든요. 이 연인 사랑이 있거든. 근데 이 소설이 아주 독특한 게 있어요. 소설에 작가가 두 명이에요. 여자 작가, 남자 작가. 이거를 어느 신문인가 어느 하여튼 뭐 잡지인가에 연재를 했어요. 매달. 근데 어떻게 연재했을까? 남자 작가가 한 부분을 써. 그러면 그 다음에 여자 작가가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작가가 쓰는 거야.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소설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둘이 상의를 안 하는 거였어. 재밌죠? 근데 소설이 되게 재밌었어. 이 사람이 쓴 거를 가지고 지금 이들이 계획을 했어. 야, 네가 이 부분 쓰면 그 다음 내가 쓸게. 그 다음 네가 이어서 써. 이렇게 먼저 로테이션 하면서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연애에 대한 이런 얘기를 쓴다. 약속하고 쓰는 거죠. 그런데도 너무 재밌는, 서로 관련 없는데. 근데 성경은 보세요. 다시 한번 1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각자 다른 사람이 서로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성경을 썼는데 이 66권이 하나로 관통되는 주제가 있더라. 연결이 되더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다 연결이 되더라. 이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계획하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하고요. 생각해봐요. 여기 있는 사람만 얘기해볼까? 우리가 지금 여기 한 30명? 20명, 30명 우리가 약속 선생님들 포함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각자 기도하면서 우리가 자기 자유주제로 글을 쓰자 라고 하고 다음 주에 그걸 모았는데 이게 하나의 글로 연결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고. 그런데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관통되는 하나의 주제, 테마는 뭘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좀 읽어봤다고 생각하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요? 맞죠? 예수라는 이름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보여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 시간 보고 왔어요. 원래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제가 사실 준비하고 오는 거에 플러스 되는 게 많아요. 창세기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뭐죠? 아담과 하와가 나왔죠? 뱀이 꼬셔서 선악과를 따고 다 알죠?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들이 쫓겨났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었잖아.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 옷 입어본 사람 얼마나 나갔을까? 하루? 이틀? 일주일? 조금 지나면 다 말라가지고 부서졌겠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상상을 하면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더라.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더라. 이런 거죠. 여기서 지금 그 가죽 옷을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공장에서 만들었을까? 가죽 옷을 만들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돼.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고대 근동에서 분명 양이었을 거예요. 이런 걸 읽으면 우리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는 뭐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요약하면 구약의 주제는 뭘까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무엇을 쓴 것일까? 구약의 주제는 따라합시다. 오실 메시아. 쉽게 말하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주제예요. 39권 구약의 주제예요. 그럼 신약의 주제는 뭘까? 오신 메시아. 오셨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 그분이 다시 오신다. 결국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써졌나? 나중에 선생님 더 자세히 이 말씀 나눌 건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시작.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이건 바로 성령님께서 그 1500년 동안에 수많은 40여 명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쓴 거예요. 여기
썼나? 자고 깨고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 갑자기 성경 속에 나오나?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SF 호러물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감동해서 우리가 가진 경험, 지식, 기질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나로 연결된다.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증거죠. 말씀 하나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잘 쫓아오고 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뭐죠? 잘 보세요. 태초, in the beginning, 바다 논란이야. 시작이 있다. 누가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 상황을 봅시다.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당시 물질들은 이미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아직 이런 우리가 아는 이런 세상은 아직 안 만들었어요. 그 상황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혼돈. 어려운 말로 케이오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허. 영어 성경 뭐라고 나왔니? empty.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어떤 느낌이에요? 슬퍼. 안 슬퍼요?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어. 배가 고픈데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텅 비었어. 요새 청년 선생님들 한 달에 한 번 월급이 딱 찍히잖아. 그럼 핸드폰에 딱 떠. 우리 회사에서 입금 띵 몇백만 원 입금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뭐가 되는지 알아요? 쫙쫙쫙 빠져. 보험이 빠지고 뭐 빠지고 다 슬퍼해. 응? 선생님 머리가 슬퍼요. 머리도 텅 비었어요. 속이 비었는데 되게 슬픈 거예요. 혼돈은 땅의 혼돈은 무질서. 정신이 없어. 제대로 갖춰진 거. 여러분 여기 딱 들어왔는데 책상이 쫙 놓여있고 깨끗이 청소되고 너무 좋죠? 근데 들어와니까 갑자기 책상 막 뒤집어져 있고 막 왔다 갔다 그렇게 생각해봐. 얼마나 정신없겠어. 그리고 또 하나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칠흑 같은 거죠. 진짜 깜깜한 어둠 경험해봤어요? 아무것도 그림자조차도 안 보이는 그 암흑이 있어요. 무서워 진짜.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수면위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음 넘겨봅시다. 큰 소리로 3절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창조는 뭐예요?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있는 재료 가지고 만드는 건 창조가 아닌 건 제조예요. 창조, 무에서 유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질문.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뭐였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혼돈에서 햇빛이 비치니까 질서가 생기고 텅 비어있는 것들이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무에서 유,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아멘. 하나만 더 봅시다. 오늘 찬양 콘티 은호가 정했니? 같이 정했니? 기도하면서 정했니? 성령의 바람 오늘 넘겨보세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연결돼서 너무 좋았어요. 누구? 무슨 상황인 거지? 어떤 사람이 서있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뭐가 많아? 해골 뼈들이 있어요. 뼈들이 말라비 엄청 많아. 누굴까? 이렇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오케이. 에스겔. 말씀 한번 봅시다. 요거 좀 빨리 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리 하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다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7절 마지막 큰 소리로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지금 에스겔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먼저 데려가세요. 어디로 골짜기를 데려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뼈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아마 전쟁터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썩어서 뼈들이 막
막 말라서 섞여 있어. 엉켜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 야, 에스겔, 저 뼈들한테 대언해라. 무슨 뜻이에요? 나 대신 말해라. 뭐라고? 살아날지어다. 힘줄이 끊을지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에스겔이 대언했더니 에스겔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이 뼈들이 들어가고 연결되었어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8절. 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혈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아직 이 사람들이 모양은 딱 만들어졌어. 근데 아직은 피규어야. 아직은 피규어야. 속에 숨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 이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 10절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섰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breath in them. 미안해요, 말이 안 들어서. 나파스니두. 아멘. 대언했더니 들어갔다. 누구에게? 그 덩어리들이 들어가서 살아나고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다. 마유뼈 살아나네. 맞죠? 아멘? 생명이 살아나네. 언제? 따라합시다. 이거 왜?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좋았어. 이렇게 웃어주니까 좋아. 인상 쓰고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설교해봐. 이런 거 하지 마요. 다시. 마른 뼈 살아나고, 일어나고, 살이 돋고,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됐을 때가 언제라고? 말씀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넘겨주세요. 이름이 토마스 선교사님. 아는 분은 알 거예요. 1840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디서? 영국 웨일스에서. 엄청 신실했어. 그래서 이분이 목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중국에 대한 소식이 들은 거야. 그래서 결혼했어요. 다음 보여주세요.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부인하고 결혼. 이때 당시 24살 그리고 26살에 중국으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 열심히 전도했지. 도착하자마자 몇 달 안 돼서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한 2달인가 다녀왔는데 어떻게 됐을까? 집에 왔더니 문을 열었더니 부인 캐롤라인이 임신한 상태인데 하혈을 하고 죽어 있었어요. 이런 건 상상하기도 싫은데 내가 만약에 토마스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집에 왔는데 내 부인이 유산하고 죽어있다? 그래서 넘겨보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첫 번째 쓴 편지예요. 제가 영국문단에 여기 처음 쓰는 편지가 이런 슬픈 소식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힘을 잃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혼자 남았잖아요. 중국에서. 어떻게 됐을까? 선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냥 통역사로 살았어.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려군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의 그 만주에서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상업 이렇게 물건 팔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조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 들은 거예요. 조선이 어딘지 알죠? 우리나라의 옛날 이름이죠. 그러면서 조선에 엄청난 박해가 있고 크리스찬들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토마스 교사가 갑자기 다시 열정이 생겨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국어 공부를 엄청 열심히 시작했어요. 1년도 안 됐는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조선어를 엄청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토마스 교사가 다시 이제 마지막 편지를 합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기도 이제 시작.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흥선대원군이 카톨릭 신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8,000명을 목을 잘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이라크, IS 이런 것들 뉴스 들으면 너무 놀라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토마스 선교사 여기 들어가기 결정했어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 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 상선이에요. 여기에
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그때는 아직 한 번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딱 넘겨주는 거예요. 이 배가 강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조선 군대가 불화살을 쏴가지고 대포를 쏘아가지고 저 불나고 침몰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토마스 선교사는 빨리 성경책을 가지고 물로 뛰어들었죠. 왜냐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넘겨보세요. 그 사진을 확대하면 이거예요. 저게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자리에서 박춘건이라고 하는 군인이 참수를 했어요. 조선을 위해서 1년 동안 언어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조선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시는데 그 땅을 밟자마자 모기전도 하고,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오기 전에 선교사 준비를 해봐서 알잖아요. 파송도 받고. 근데 내가 인도네시아 딱 밟자마자 죽었다고 생각해봐.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야? 이런 쓸데없는 짓을, 바보 같은 짓을 왜 했어? 다 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있었다. 빨간 책을 나한테 줬다. 웃으면서. 실제요. 내가 죽였지만 그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성경책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성경책이 여러 개였으니까 성경책이 버려질 때 누가 그걸 한 열 몇 살짜리 애가 가져갔어. 왜냐면 그때 당시 종이가 귀했어요. 한국 엄청 못 사는 나라였잖아. 그리고 그것을 어떤 관리에게 또 줬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줬어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 기록이 다 있습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그 성경을 줬어요. 근데 그 박영식이 공무원인데 나중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뭘 했을까? 자기 집을 여관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책 가지고 있지. 성경책을 어디다 썼을까?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벽지로 발랐어요. 왜냐면 그때는 벽지가 귀했거든. 다시 이제 내가 박영식 15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이 박영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벽에 붙어있는 성경 말씀. 자기 전에도 성경 말씀.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 믿으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됐다고요? 여관으로 된다고 했죠. 여관에 누가 있어?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손님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뭐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됐을까? 그 집, 그 여관이 나중에 교회가 됐어요. 평양 대공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질문.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맞죠?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간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는 나와. 그 다음 넘겨주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고 100년이 지나면 이게 무슨 사진일까? 무슨 사진 같아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100년이 지난 후에 여의도 광장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 단독가족의 중고등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지금까지도 잘했어요.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은 살아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시작. 말씀은 살아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앞고 있는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헌금위원님 좀 풀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하나님, 제가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반동반석교회 중고등부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에서 유를, 어둠에서 빛을, 사망에서 생명을 주는 그 역사하시는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여러분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의 세계를 불자기에 마른 것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토마스 선교사, 그 육신은 천국을 갔지만 그가 가져온 하나님의 말씀이 조선을, 우리 조국을 살렸던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반동반석의 중고등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렸습니다.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반동반석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앉기 전에 옆에 사람 보고 정말 가장 손도 한번 잡아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닌 것 같아. 눈 보고 너가 말씀의 사람이야. 아멘. 우리 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센다고 눈 보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원석 선생님과 우리 이현재 학생을 위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나통에 들어오지 않는 친구들이 아직 몇 명 있어요. 그 친구들 카톡 나통에 함께해서 모두에 함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초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